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의 도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양과 염소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비유는 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절에 각각의 강조점을 가지고서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등과 기름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순종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그 귀한 것이지만 순종의 공급이 없으면 믿음이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이 강조가 될 때 이 순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주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시작을 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 비유는 초림의 시절에 초라하게 오셨던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재림의 시절에는 심판하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저자인 류모세 목사님에 의하면 유대인 목자들은 양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 양과 염소 비율을 3대1로 섞어서 함께 목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목양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먹는 특성이 있어서 양만 기르게 되면 목초지를 다 먹어버려서 다음에는 그곳에 목초지가 이렇게 자라지를 않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염소는 목초지에서 새순 돋아나는 것을 주로 먹고 그러기 때문에 목초지가 보호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섞어서 키우면 누가 앞장서게 되는가? 염소가 앞장을 서게 되고, 염소가 새순을 뜯어먹고 빠르게 전진을 하면 양들도 똑같이 따라서 새순을 먹고 가기 때문에 다음 해가 돼도 여전히 목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인데, 양떼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염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골로 내려가야 되기도 하는데, 양들만 존재하면 이 양들은 불편한 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 오르려고 하지 않고 내리막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염소는 굉장히 저돌적이어서 그런 거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목자가 산으로 오르면 따라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먼저 가면 양들도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양과 염소는 같이 키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다가 반드시 분리시키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저녁 때가 되면 분리를 한답니다. 저녁 때 왜 분리를 시키는가? 온도 차이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추위에 잘 견디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염소는 추위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보완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둘이를 분리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비유의 그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는 것처럼 역사의 끝 지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으시고 마치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양과 염소는 매우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서 양과 염소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양은 성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불신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문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양과 염소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 두 종류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양이나 염소나 체격도 비슷하고 털의 색깔도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 더더군다나 염소 따로 양 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3대1의 비율로 같이 키우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조금 떨어져서 보면 모두가 양떼처럼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성은 예수님 비유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예수님은 주로 천국을 비유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모양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추수하기 이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되지 않고 추수가 될 때야 비로소 알곡은 알곡대로 그 다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우리가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도 10명의 처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등을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차이가 있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단순한 차이가 결정적으로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도 이 유사성이 강조가 됩니다. 3명의 종이 있는데 다 같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똑같아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죠. 2명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1명의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를 강조하는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믿는 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다시피 믿는 자와 불신자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관상을 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는 관상은 저분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예요. 여행을 가서 같은 차를 타도 저분은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는 행동이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딱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 장로님이실 것 같다. 그러면 어김없이 장로님이에요. 저분 권사님일 것 같다. 어김없이 권사님이에요. 저분 불자일 것 같다. 어김없이 불자예요. 쓰는 단어가 달라요. 심지어 저는 목사님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월요일 날 돌아다니면 목사예요. 제가 돌아다니는 곳에 와 있으면 그분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성도하고 불신자가 분리가 쉬우면 이게 굉장히 쉬울 텐데 그러니까 분리하기가 어렵다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분리가 굉장히 쉬워요. 성도가 하는 행동, 불신자 행동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과 염소는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면 왜냐하면 둘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럼 오히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가? 그 차이에서 결국은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보면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우리 강아지는 사람 말을 알아들어, 우리 고양이는 서열을 정확히 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로 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완동물 주변의 모든 존재가 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내 아들, 막내 딸 막 이렇게 불러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외출하거나 퇴근하고 오면 엄마 왔다 아빠 왔다 하니까 그리고 다 아들들이 나오고 딸들이 나오는 게 자기도 나가니까 나도 사람인가 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기를 딸이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고 심지어 엄마 왔다 아빠 왔다 하니까 당연히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 동물들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니는 병원에 자기를 안 데려가고 동물병원에 데려갈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종류가 다 자기처럼 털이 있고 웡웡거리고 야옹거릴 때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리냐 하면 신앙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틈에서 동일한 교회를 다니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라 착각하는 동물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 비유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비슷해 보이지만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건 비슷한 것이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한 경각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도들과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성숙이 나의 성숙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같이 취급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지점에 가면 양은 양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염소는 염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고백이 어떤 삶의 고백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양의 자리는 양으로 가는 것이고 염소는 염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른편에서는 양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왼편에서는 염소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니까, 같은 말씀 들으니까 우리도 나도 혹시 양은 아닐까? 그런데 정확하게 양은 양의 자리로 가게 되고 염소는 염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딱 서는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양의 자리 아니면 염소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한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신앙의 회색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양이라고 부르기에는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으나, 그러나 염소는 아닌 사람들. 나는 염소는 아니지, 나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또 양심이 찔리기는 해. 내가 양은 아닌데. 그러면 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염소라고 말하기는 좀 남은 사람들을 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일 뿐이에요.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님 다 염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다 주라고 고백한다니까요. 그 주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주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양의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의 자리에 서고 싶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오른편에 서게 될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자,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한테 뭐라고 호칭을 하시는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미래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 복의 실체가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복을 받으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문법적으로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성경 번역대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못 받다가 고난만 당하다가 비로소 천국 앞에 서서야 천국을 복으로 받을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헬라 원문은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살아오고 있는 모든 날 동안 복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받는 복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로 이 땅을 산다는 건 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오른편의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 혹시 자녀가 잘 되는 사람들이었을까?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었을까? 건강했던 사람들이었을까? 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후에 임금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이 사람들이 받았던 복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임금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은 이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처했던 6가지 상황에서 임금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돌보아주는 일을 했다. 그런데 이 임금의 이야기를 듣자 의인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거 드렸고, 마실 거 드렸고, 병들었을 때 찾아갔고, 심지어 옷을 입혀드리고,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임금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은 의인들이 임금인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너희가 내게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임금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면,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형제가 아플 때 남의 일처럼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고통당할 때 남의 일처럼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웃게 되는 거고 함께 울게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있는 것이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서게 되는 자리가 오른편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금의 이런 이야기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서 더 확실하게 부각이 됩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들한테 이 저주를 받은 자들,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대칭되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 복 받을 자. 사실은 번역을 정확히 말하면 복 받은 자인데, 이 본문에서도 우리 본문은 정확하게 저주를 받은 표현을 완료 분사형으로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이 땅을 살다가 어쩌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내내 저주를 받은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지옥이라는 저주를 선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저주받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임금이 6가지를 얘기해. 똑같아요.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돌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반문하죠. 우리 이거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어요. 호칭도 다르고 했던 행동,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다 똑같은 영역에서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한 단어에서 갈리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뭐라고 말했는가?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는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자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단어는 굉장히 단순하게 썼지만 사실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저들은 내게 형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저들이 아플 때 내가 왜 안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싶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염소 비유는 절대로요 신자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믿음이 진실한가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는 형제가 된다. 당연히 그들이 아파할 때 내가 안 아플 수 없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안 고통당할 수 없으며, 그들이 굶주릴 때 내가 그들을 안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당연히 못 믿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형제가 없죠. 형제가 없으니까 아파하는데 남의 일처럼, 고통당하는데 남의 일처럼 믿음이 그들에게 삶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 옆에 두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형제로 여기지 못하고, 형제로 여기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못 살게 된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에서 첫 출발점에 서 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장 복음적인 삶을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받아서 복이 되는 것까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은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았다는 개념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집의 평수가 적으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대답하세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다이아를 가지고 왔는데 14K고 나는 뭐 24K. 그럼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가지고 복을 확인해요.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도 공부도 못했는데 삶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놔가지고 내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나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돼. 이런 식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성공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내가 복이 되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행복해할 때, 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 자녀들이 내가 부모인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걸 보고 있을 때,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집사님 때문에 살아. 집사님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때문에 내가 이번 주를 살 힘을 얻었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확인한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형제란 이유로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을 때 이미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복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은 받았는데 그 복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죄는요,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 목적으로 준 게 아닌데, 성공을 누리라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닌데 나만 누려버렸다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이미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버렸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돼버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른편 왼편은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형제가 있는 사람은 오른편이에요. 나에게 형제가 없다, 왼편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돌봐준 사람도 없고, 기도해준 사람도 없고, 찾아간 사람도 없고. 오늘 제가 3부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이 광장에서 어떤 집사님 제 손을 잡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와이프가 아픈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대요. 사랑을 느낀대요. 형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해 줄 대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성공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했냐고 물으시는 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형제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게 예수님의 질문이고,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위로받았는지를 묻는 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른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우리는 형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당연히 그에게 하는 게 맞다. 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에게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부분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성실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할 때도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차이도 아니고 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도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본문 잘 들어보세요. 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다 할 때 깜짝 놀랐고, 악인들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안 했다 깜짝 놀라요. 악인들과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내 앞에 예수님 계셨다면 내가 먹였죠. 내 앞에 예수님 계셨다면 내가 입혔죠. 내 앞에 예수님 계셨다면 내가 찾아갔죠.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앞에 있는 형제가 주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기를. 예수님에게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심지어 목사에게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형제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면 염소들도 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염소들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면 나도 그들에게 형제가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들에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 안 하는 거예요? 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어요. 내가 행복한 거면 목적이 있지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복받기를, 그들이 사랑받기를,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은행 성도님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복의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임금의 심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른편에 세우고 왼편에 세우는 이 기준이 뭘까 도대체? 성경은 일반적으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당연히 구원의 판가름이 나는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임금은 오른편 왼편에 세우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는 것 같아요. 너는 했구나, 너는 안 했구나. 그러면 혹시 양과 염소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행동이라고 말하는 걸까? 믿음이 아니라? 이건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과 염소 비유는요, 믿는 자와 불신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와 불신자를 가릴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한 믿음인가를 가르는 심판의 기준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안다는 거, 삶의 고백으로 안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입술의 고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를 말을 할 때 이 저주의 행동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누군가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나쁜 일 했구나, 그 사람 죄 지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주는 죄랑 연결이 있고 이 죄는 나쁜 행동이니까. 근데 오늘 보면 잘 읽어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군가 옷을 벗긴 사람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굶긴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를 감옥에 쳐넣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들은 나쁜 행동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뭐를 안 했다는 겁니까? 좋은 행동을 안 했어요. 좋은 행동을요. 근데 임금은 좋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죄의 개념은 나쁜 행동이에요. 죄 짓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고, 이건 나쁜 행동이니까 죄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찬 성도에게, 특별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안 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뭐 하지 않는 삶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탐욕 안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이 행동까지를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된다. 이 부분에서요, 야고보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이건 우리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왼편에서는 이 염소들이 그래서 서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선을 행할 줄 안다는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개념일 거예요. 첫 번째, 선에 대한 인식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성실하게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죄를 짓는 거 그래서 모르니까 성실하게 죄를 져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선한 삶 못 삽니다. 절대로요. 성경을 닫아놓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착각 버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은 간단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육신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알지만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원하는 거, 의지적 고백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알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좋은 남편 되고 싶지만, 내가 좋은 아내 되고 싶고, 내가 좋은 부모 되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들을 해요. 그건 변명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여러분 주실 때 능력 안 주신 적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은 주시는데 의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선이 깨닫기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원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남편 돼야 되는지,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지, 어떤 직장이 돼야 되는지, 어떤 성도가 돼야 되고 어떤 형제가 되는지 우린 다 알아요. 모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머리로 제 아내랑 싸우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싸우고 있어요. 저는 제 자녀에게 내가 어떤 아빠가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요. 내 자신한테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너무 알겠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과연 이 선을 원하는가? 세상 사람은요, 선을 원하더라도 악만 행하지 않으면 죄 없다고 말해요. 악하게만 안 살아도. 근데 예수님은 선을 알지만 그 선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선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의인이라 부른 사람들은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의인들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염소들은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죄도 짓지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해요. 나 정도만 살으라고 그래. 이렇게.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염소들인 거예요.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나 정도만 살아도 세상 좋아져.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나 같은 아내가 어디 있다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 안 했다고, 이상한 짓 안 했다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어야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고 좋은 부모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서기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양의 자리로 갈 것인가, 염소의 자리로 갈 것인가. 전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죄다. 그리고 오늘도 선한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과 염소 비유를 배웠고요. 세 가지의 적용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양과 염소는 아무리 비슷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야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양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복의 개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어떤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이 되어야 복을 받은 거다. 나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이 된다는 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 말씀도 들려주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양과 염소 두 자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회색지대에 들어가서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양의 자리로 기꺼이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만 잘 되고 내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내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